네, 성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성금요일 예배라 좀 특별 연주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년 중에 앤드류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제가 혹시 가능한지 좀 물었고 그래서 저에게 연주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글과 함께 연주곡을 보내왔는데 안선호 목사님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작은 선물 보낼게요. 집에 갔을 때 혹시 몰라서 녹음했어요.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서 영상으로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디지털 피아노로 오르겐 소리로 반주해 주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험과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듯이 하나하나 무겁고 깊고 크게 연주했어요.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이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 더 큰 믿음과 감사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연주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경건하고 또 엄숙하고 또 아픔이 있는 이 날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씻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겸비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성금요일과 또 부활절 예배와 같은 또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에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삶의 큰 경랑 속에서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으며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는 많은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가상 칠언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도 임박한 죽음, 결정된 죽음 앞에서 하는 말에는 그의 인생의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진정성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죽기 전에 하신 7마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특별한 각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 1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사형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골고다 그 순간에 상상하기 어려운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본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스데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네. 기도할 때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의 불길이 가라앉게 되며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금요일 아침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로마 병정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2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심혈을 다하여 인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낙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낙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날이 바로 낙원에서 눈을 뜨는 날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회심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낙원까지 가기까지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중생 후 주를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강도보다 더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 강도가 살아볼 수 없었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3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직면에 계시면서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필요에 주목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주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그 필요를 끝까지 채우셨던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리아에게는 야고보라는 아들도 있었고 유다, 요셉, 시몬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아들들을 놔두고서 이 제자에게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에게 마리아를 맡기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100배나 되는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교회의 지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돌보는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계셨던 주님께서 마리아를 돌보셨다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온전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약속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광풍 속에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돌보실 것이며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4호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칠언의 말씀들 가운데 이 사언의 말씀이 최고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큰 고통이었지만 분명히 육체의 고통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고통이 예수께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근원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우리를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비명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고통의 광야에서 위로하고 일으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주님도 이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사님은 이런 고통을 모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고통을 모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형제를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 형제의 시뻘건 피로 흥건하게 젖은 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형제의 살인자와 매일 교분을 쌓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 이와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준 죄악을 마땅히 혐오하고 죄를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5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의 정점에 도달하셨을 때 내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내가 너무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돌 하나를 자신을 위해서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하신 것으로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실 때는 자신을 위해서 물 한 모금을 만드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결벽증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인내하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인간이 겪게 될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목마름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견디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무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목마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17세기에 세뮤엘 러더포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주님을 갈망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잠잘 때에도 꿈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에도 꿈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통을 통과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 그리스도를 담는 삶에 대한 목마름,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갖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6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비참한 인생의 입에서 다 이루었도다. 희한한 외침 아닙니까?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과 예표가 성취된 것을 믿으십니까? 율법에 따른 제사는 폐지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완성된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 속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임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 무기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끝이 났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패배했지만 사탄의 잔존 세력은 여전히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고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일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완수해 나가는 일에는 종종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조르주 루라는 프랑스의 화가의 작품의 이름이 도끼에도 향기를 묻히는 향나무입니다. 도끼에도 향기를 묻히는 향나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하고 아름다운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도끼에도 향기를 묻히는 향나무. 의인은 마치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두근거리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셨지만 아직 끝이 아닌 새 창조의 소명을 도끼에도 향기를 묻히는 향나무처럼 의롭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7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있는 존재이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언젠가 우리도 이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죽을 때 라틴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n manus tuas domine commendo spiritum meum.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때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와 같은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이 한 걸음 밖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사람은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손에 달콤함을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모든 사랑을 건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도 물론이거니와 죽음까지도 전부 아버지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어려움의 시간들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상황 속에서 성금요일 예배도 함께 예배할 수 없으며, 또 무엇보다 부활절의 그 기쁨과 또한 영광스러운 날에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노래하며 기쁨을 나눌 수 없는 매우 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될 날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끼에도 향기를 묻히는 향나무처럼 우리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그 도도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향나무처럼 아버지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기로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력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삶을 나누며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마다 직면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에 매몰돼서 허덕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인을 섬길 때 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금요일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갑절이나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게 하시고 옳습니다 주님 하고 말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